요한복음 5장 31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시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은 거의 다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식론, 기독교적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시며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거나 나쁜 분으로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이상한 분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적당히 그분이 존경할 분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한 분야를 딱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메시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남이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것뿐 아니라 자기를 최종 심판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재판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막무가내로 주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도에 따라 어떤 것 하나에 대한 증거를 두세 증인이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두세 증거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증거냐면 세례 요한이 나를 전파했다. 두 번째, 하나님 구약 성경에 예비된 그 이적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성경 말씀에 즉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 이적과 기적들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 세 번째, 성경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명은 뭡니까? 세례 요한은 그 스스로가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로 불러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로 불려지고 자기를 부르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강력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있느냐? 아닙니다. 그는 혈통상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종교적으로 유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줄줄줄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3장 28절 보겠습니다. 3장 2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올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나는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혼자 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대에 사가랴라는 그 아주 훌륭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종교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드는 변호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이적들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적은 우리가 병 고치고 병 낫고 이런 차원의 이적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글자로 시작. 그렇죠. 표적. 표적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사인. 제가 만약에 우리 한영남 권사님을 흠모하면 사인을 하죠. 어떻게 할까요? 윙크를 해서 사인을 하죠. 이거 윙크를 해서 사인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사인이고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인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걸 사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적을 해주는데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나는 자연을 주관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생명과 먹을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자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쫙 전함에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막 가슴속으로 쑥쑥쑥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소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곳에서 목사님 성경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보이지 않아요.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불을 더 밝게 합시다. 불을 더 밝게 해요. 그리고 더 밝은 복음을 보여줘도요.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도 영적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 목사님은 복음의 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 소경이 드디어 분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소경의 눈을 인간인 목사가 뜨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로 영적 소경의 눈을 딱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쭉 가면 우리 아들이 이제 소경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가서 무슨 슈퍼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지식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자 하나씩 둘씩 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되지 않죠?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건요, 하나님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 소경된 자를 뜨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저번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눈에 밝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이적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증거가 가장 강력한 것이죠. 이 증거는 완전한 것입니다. 앞에 두 증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표적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강하게 일으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신적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일으켰던 그 소경의 눈을 뜨는 현상,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현상, 이것들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교했듯이 그게 진짜 이적인지 하나님이 기적을 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자연적인 치유 현상으로 났는지, 제가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 말기였는데 산속 깊은 데 가가지고 무슨 쑥을 먹었더니 암이 싹 깨끗이 나가 떨어져서 깨끗하게 됐다고 하면서 웰빙 식단을 막 계속 TV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쑥이 낫게 했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낫게 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쑥을 먹다가 나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사가 아니라 쑥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기적을 준다 한들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이게 기적인지 자연 치유인지 이걸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약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증거, 가장 완전한 증거 뭡니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증언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책에서 사람들이 논증하는 그걸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뭐냐 그러면 나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에 대한 그 이론을 쓰거든요. 논증을 씁니다. 그런데요, 1번, 2번, 3번 중에 제일 강력한 논증을 언제 쓸까요? 세 번째에 딱 씁니다.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나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두 번째 이유는 뭐, 세 번째 이유는 뭐 딱 쓸 때 첫 번째 이유를 딱 읽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한 번 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두 번째 논증은 진짜 좀 그런 것 같네 라고 하고, 세 번째 논증은 맞다, 이 말이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딱 맞다 라고 느낄 정도로 세 번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증을 딱 집어넣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증인을 놓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인과 이적의 증인과 성경의 증인을 두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제1차적인 의도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시간을, 연대를 측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가 있느냐 나타내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의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도 아닙니다. 성경의 제1차적인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교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도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사는 우리 백경진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학교 교사 말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 즉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주일학교 반사 말고 신학교 교수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나 교사나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자는 계속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로 향하게끔 그걸 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성경 자체를 공부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표시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부산을 가는 동안에 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걸 많은 사인이라고 하죠. 쭉 갔는데 만남의 광장을 딱 지나자 부산 300km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발견하고 그 표지판 밑에서 뱅뱅뱅 잡아둡니다. 이야,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탁 보고 이야, 진리를 발견했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선이 그대로 부산으로 향해야 되듯이 그 표지판을 지나서 부산으로 달려가야 되듯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을 모르면 부끄러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누라 성경 많이 알아도 통 삶의 변화도 없고,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알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의 인품의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도 않고 그 사람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을 강력하게 가르치지만 또한 성경주의에 빠지는 것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짜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야,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니 달고 오묘하구나.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지만 그 공부가 나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나는 거기서 다 됐냐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걸 알기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구약의 대가가 왔어요. 구약의 대가가 왔는데 아마 우리 오성진 자매님이 오셔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 학자 중에 구약 학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진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이 구약을 강좌로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 하면 선입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민족이라 선입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No.
나는 믿지 않습니다. 예. 성경 박사인데, 구약에 대한 박사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성경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는 이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또 이런 또 이상한 또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별 필요가 없구나. 그건 곧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의심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언제까지 그랬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무조건, 지금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한 의심은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의심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 못해요. 한국 교회는 이거 하나는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교회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갑자기 야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은 엘로힘, 2장, 3장은 야훼. 이상하다. 이건 한 저자가 쓴 게 아니라 몇 명의 저자가 썼는데 그것을 짜맞췄다. 즉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신화와 같이 그냥 이야기를 짜맞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18, 19세기에 유럽의 성서 비평학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은 인간이 덧붙인 말씀, 이렇게 쫙 성서 해석학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 성경은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럽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인데 2장, 3장은 야훼일까? 수상하다. 이건 2명의 저자가 쓴 것일 거야 하면서 발견된 게 뭐였냐면 성서 비평학이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성서 해석법이었어요. 그 결과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소수였습니다. 소수였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이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교부나 교황이 있죠.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우리 개혁신학교에서는 성경 무호소를 외치지만 로마 카톨릭은 교황 무호소를 외칩니다. 즉 교황이 한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황이 한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으면 그 교황의 이야기와 성경이 동등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 카톨릭은 교부들과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들이 따로 있거든요. 2000년 동안 만드는 게 따로 있는데 그 전통과 성경을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존경하는 교황과 교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같은 선상에 딱 놓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마리아 숭배 사상, 성경에 없는 상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은평 뉴타운 가니까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옆에서 보면 무슨 매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당의 입구에 딱 가면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여기 딱 보이면서 예수의 심장이 딱 서 있어요. 성당 앞에 예수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장이 딱 서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성당 앞에 예수님 상이 서 있는 건 거기 처음 봤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주로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상만 봐도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을 딱 가보니까 사람들은 필리핀을 외국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필리핀도 외국이에요. 거기 딱 가니까 한 500년 된 1000년 된 그런 성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맨 앞에 막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들 발가락이 전부 다 달아 있어요. 반질반질 달아 있어요. 돌인데 달아 있어요. 베드로의 발이 반으로 뚝 잘려 있어요. 돌인데 왜? 500년 동안 만졌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만지면서 뭐 할까요?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베드로님 이번에 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데 사업 성공해 주시고 베드로님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터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외국 생활할 때. 우상이 금방 됩니다. 우상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소수였습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들이 입을 열면은 로마 카톨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 막대한 로마 카톨릭 교황과 교부들과 그 성주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진리에 확고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한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말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당신들의 행위는 틀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비평하기 시작하자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그 자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워는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워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리가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정말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황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매진한 이후에 딱 세상에 나오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뭡니까?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비판하고 변증을 하자. 비판하고 변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비판과 변증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가 비판과 변증을 하는 그 100년 동안에 200년 동안에 개신교는 가장 깨끗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비평을 하지 않자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에 가서 비편을 멈추자 곧바로 뭐가 됩니까? 교회 내에 썩게 되는 거예요. 내부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19세기 이후부터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말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교부들과 성인들을 전통을 같은 위치에 놔버렸지만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끌어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독특한 위치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다가 궁금하고 질문 있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때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바쁜데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떠냐 그러면 아침에 학교나 직장 가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쫙 핍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신속히 하라. 네 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계획하는 일, 하나님이 신속히 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철역 옆에 새 철조망 속에 새가 한 마리 있죠. 그 100원을 주면 새가 뭘 물어다 주면은 오늘 하루 운수가 대통합니다. 하루 기분을 새한테 맡겨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딱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흐름이 있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와 원리를 내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강의할 때 딱 이런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그 불법 체류를 하는 관계로 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도 없고 아무데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이 아줌마가 이 돈을 벌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살짜리를 집에 방에 넣어놓고 문 잠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3살짜리 애가 엉금엉금 기어서 TV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TV랑 같이 쓰러져 죽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무슨 죄로 법원에 잡혀갔냐 그러면 살인죄로 잡혀갔어요. 왜냐? 이 사람은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계속 뭐라고 합니까? 일관적으로 뭘 주장했냐면 이 아이를 내가 죽였다 그랬거든요.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재판장에서도 이 아이를 내가 죽였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이 살인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한국 사회에서 그건 살인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줌마가 이 아이를 죽인 게 아니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는 쟤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쟤를 죽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내가 미처 관리를 못해서 쟤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그 여자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살인죄에서 취소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나왔을지라도 그 뒤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게 바로 메시지고 그게 원리라 이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통째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말하는 그 성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한두 번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더 나아가 성경 공부와 설교와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듬뿍 쌓이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내가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만한 사람은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미 직장을 잡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장을 잡지 않는 사람 중에 호텔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텔에서. 왜냐 그러면 그건 주의를 범하게 돼요. 필히 주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텔에서 영업하고 호텔에서 높은 주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라 말하기에는 제가 좀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주의를 범해야 되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죠? 여행 가이드도 그렇습니다. 여행 가이드 또는 호텔, 남들이 주말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제가 아는 분 중에 보니까 스튜디오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얻을 때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이제 나의 마음의 모교회입니다. 그럼 집을 얻을 때 대전에 가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목사님 대전이라 못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뭐 집 구하다 보니까 거기가 뭐 싸고 환경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냥 생각 않고 대전에 가 앉아 있다든지 너무 멀리가 앉아가지고 교회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뭘로 된다고요? 원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원리,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가득 담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정대호 목사의 음성 비슷한 소리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천둥소리처럼 그건 너가 하면 죄다 라고 강력하게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경을 광맥 삼는다 합니다. 성경을 광맥 삼는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광맥이기 때문에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 저기 뒤에 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산에 혹시 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는 없어요. 마당 쓸고 다니면서 금이 없다니까요. 최소한 금을 팔려 그러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왜 성경은 광맥이냐? 엄청난 보화를 나에게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한마디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의 한마디의 그 조언은 다른 사람들을 유복하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성경을 권위가 약해지자 성경의 연구가 중요성이 줄어들자 곧바로 타격을 입은 게 뭐냐면 조직신학과 교리가 타격을 입었어요. 조직신학과 교리가 타격을 금방 입자 갑자기 조직신학과 교리가 교회에서는 자취를 싹 감춰버리고 신학교로 쑥 들어갔습니다. 원래 신학교는,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위에 있는 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신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통과 이단 구별법이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구별 잡아야 될 그 교리가 없어져 버리자 정통과 이단의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초대교회부터 외쳤던, 종교개혁 시대도 외쳤던 그 순수한 복음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라 딱 들어보면은 마음속에 타당한 것이 있고 마음속에 타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타당하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리를 공부해 보니까 모든 선택받은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선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또 아멘이 적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존 칼빈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지 않는 자, 즉 버림받는 자도 선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신학용어로 유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자연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갑돌이는 선택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선택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선택되어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지 못하도록 선택되어 있는 자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너희도 될 수 있다. 어저께 제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어떤 중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 3명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목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걔네들로부터 흘러나온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광채. 학생들의 광채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공부를 못한 광채예요. 근데 얘네들이 딱 보니까 제가 위아래로 3명을 훑어보니까 약간 하람이 닮아가지고 다들 공부를 못하게 생겼어요. 다 깻잎 머리 해가지고. 특목고를 이야기했다가 대학교 중에 이야기하면 안 빠진 대학교가 있어요. 어떤 대학교가 있을까요? 연대를 이야기했다가 연대는 그렇게 안 빠져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서로 그러더라고요. 야야 우리 노력하면 못 갈 데 없어. 중학생들이 우리 노력하면 못 갈 데 없어. 자기들끼리 노력하면 못 갈 데 없어. 근데 흘러나온 광채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될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적 관점에서 듣기 싫습니다. 교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교리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니 그럼 구원받고 싶어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거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내가 선택되지 않아서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은 선택된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여러분 저 멀리서 여기까지 기름 떼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되었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 갖다 놔 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다 갖다 놔도. 밖에서요? 술집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술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부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술 먹으면은 꼭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Amazing Grace. 근데 술 깨면 다시 안 옵니다. 술 기운에 그러는 거예요. 술 기운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 완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녹뱀을 높이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높이 매달려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은 것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근데 이게 자연인에게는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어거스틴주의가 그렇게 욕을 먹은 게 바로 이 예정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잔인해, 너희들은 인정사정도 없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게 다 성경을 알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덕목들이라 이겁니다.